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모래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무지하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아소도, 이 아스도는 그 옛날 브레셋에 5성읍이 있습니다. 아드다, 동네 아스다. 이 아드도시라고 하는 그 성읍인데, 이게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한, 그러면서도 남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시간이 되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본래 이 성경 27절에도 말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행정, 이 여왕이 통치하는 이 에티오피아의 모든 행정들을 이끄는 사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라고 하는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서 셈, 야벳, 그 다음에 함,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함은 함의 족속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좀 검고 저 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에서 이렇게 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래 이 지중해 연안의 중동에 있는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영향을 주위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다윗 솔로몬 이렇게 오다가 두 나라로 나눠지죠. 바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이렇게 있고, 밑에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버리죠. 이거 흩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또 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들이 그렇게 열정은 없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믿음만큼은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프리카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유다도 흩어지잖아요. 바로 바벨론 때 망하게 됩니다. 망해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진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배우냐?
성령님을 임하게 한 것은 왜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며 성령 받으면 일하게 돼 있어요. 저도 주님을 몰랐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다 보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바로 우리 구세주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하고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500km 정도 돼요. 1500km. 그러면 1500km면 비행기로 가면 한 7시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로 가게 되면 한 2, 3일 계속 이렇게 가다 오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로 왔지만 이것은 성지 순례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절기 때 특히 우리 6월절 같은 아주 그들은 철저하게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넷이도 하나님을 경외한, 예수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것이 주목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동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우연히 첫 번째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구약적인 어떤 율법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들이, 또 서기관들과 선자에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그들이 듣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남겨진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받기를 소원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또 이 넷이는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다가, 술을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간닥의 그 여왕의 넷이로서 그는 고위 관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실 흑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죠. 사실 이 에티오피아의 이 넷이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이렇게 멀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정도지, 같이 가서 눈에 띄인 흑인처럼 해서 아주 특히 유대인들은 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했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유다 사람 생각하냐면, 저는 혼혈족이다. 아무 이방들하고 결혼하고 혼인했던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에티오피아의 이 간닥의 여왕의 넷이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차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안 했다고. 나는 이게 그 감다기를 이 내시를 생각해서 왜냐면 고위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섰다. 이 사람은 신앙이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서 다만 예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것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내시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겸손한 사람이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이 신약 때는요 누가 관여하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성령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천사가 관여하지 않아. 직접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직접 관여하고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빌립더러 뭐라고 하냐면 너 술에 가까이 나가라. 다시 말하면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술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어떠냐? 구약은 천사들이 역사했지만 신약에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지휘하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느냐? 하나님 이 신약 시대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했느냐? 첫째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스데반 집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내시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기 가서 지금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내시가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진대를 말하리요? 그의 승리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그러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첫껏 내가 묻노니 이 선자가 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 내시는 몰라. 고위 관리직이면서 자기가 그래도 에티오피아에서는 공부를 하고 지식 있는 높은 수준에 있는 이 내시가
하나님 말씀에 접했을 때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빌립 집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빌립 집사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요, 처음 이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넷입니다. 사실 10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군인, 로마 군인이 이제 그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그 당시에는 다 물세례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약식 세례가 아니라 다 물세례, 이걸 갖다가 바로 이 물세례인데, 물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빌립사가, 즉 안수 집사는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성장식 할 때 우리 집사님 장모님과 같이 했던, 장모님도 안수 받고 안수 집사도 안수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성례를 집행할 수 있고, 바로 이 빌립도 집사지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스데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 이 빌립 집사,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심히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뭐냐?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아야 된다. 우리는 또 빌립 집사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안수 집사로 세움받을 때는 부재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정 관리했던 그 사람들이 재정 관리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전도에 올인을 다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젊잖아요. 먼저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순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돌아다니면서, 특히 여기 욥바하고 이 가사 사이에 이 예루살렘 중간에 땅인데, 이게 다 지중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때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곳이냐? 에집트로 내려가면서, 에집트로 그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프리카거든요. 그쪽이 아프리카이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에집트는 아프리카의 시작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점점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가 중심으로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에티오피아는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물론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또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런 이 신앙의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런 에디오피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만 몰랐지, 예수만 딱 전하면 금방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파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이해한 것이냐고 빌립 집사한테 정중하게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의 sep절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생명이다.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 그 복음을 딱 들으니까 나 여기 물가에 있으니까 여기 세례 받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감각의 내시가 다시 어디에서 부딪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보물 불가 뭐가 있느냐, 나한테 세례를 주셔. 그래서 빌립도 당신은 세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도 그런 거죠. 당신이 구원받았냐,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 모셨느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냐, 이렇게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지만 8장에 와서는 빌립이 이어서 어떻게 이제 더 나아요. 이적을 해봐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적은 사도들만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빌립 집사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하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성령이 관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 집사보다도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나타나고 이적이 역사가 있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여기에서 달라진 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가르쳐. 여기 이 38절에 35절에 빌립이 이르면 그 위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은사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보다 더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들어 쓰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라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전도한 흩어져 갖고 전력, 이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 교회 아주 집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물론 이 감당의 내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그 사역을 바로 누구냐? 먼저 집사인 빌립 집사가 앞장섰다. 사도들이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집사가 가서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냐.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풍병이 낫고 막 그런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안수하니까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 받으면 또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평신도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냈느냐? 일하게 하려고, 쓰려고, 사역자로 쓰려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목사나 이런 목회자들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 안수입사는 권사님들은 모든 평신도를 할지라도 직분을 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 바로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나도 전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가에게만 그런 역사가 아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은혜 받으면 핍박이 따라요. 그래서 이건 저절로 오는 관계예요. 인연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바로 하늘에 당연히 따라온 그 십자가가 핍박이란 말이에요. 핍박이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천나고 왜 핍박이 오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핍박이 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은 전도에도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핍박도 안 하잖아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날에 세상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바로 영적인 것에 본다면 바로 교회는 마귀가 계속해서 핍박하고 성도들을 동네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계급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게 준 십자가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뭐냐?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진짜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핍박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딱 가니까 핍박이 와. 아버지 어머니가 볼 적에도 이상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내가 바른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핍박이 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스테반 집사도 핍박이 왔잖아요.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 에디오피아 예시까지 전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